승리를 누리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세파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에 많은 칼날과 많은 핍박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오늘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영광의 그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힘있게 경배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판단을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를 찬송합니다. 오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능력에 되신 주님을 힘있게 박수하며 찬송합시다.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영역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영역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고백합시다.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우리 거룩하신 이름을 힘있게 선포합시다.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힘있게 고백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바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우리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의 지휘자 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물을 열어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힘있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약속의 땅에 이제 거하기 직전에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된 줄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되신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왜 영원히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가노롭고 그 솟한 주만 힘있게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양하시겠습니까?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자녀의 소망을 주시고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아버지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그들에게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사랑이 건네게 할렐루야. 사망 것에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을 여셨네게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내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 찬양하신 후에 김정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위기를 맞이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성전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순례자일 뿐인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죄 중에 깊이 빠진 인생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떨리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선물로 주신 주님, 우리는 지금 불안한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는 동성애법을 만들려 하고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하며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무리들이 우리 시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셨던즉 오늘 자신을 온전히 죽임으로 예수가 살아나서 우리 대장 예수가 우리 대신 싸워서 이기심으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성일교회를 위하여 원용식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20여 년 동안 목양케 하셨사오니 목사님의 가정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이 강단에 세워주실 목사님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셔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는 예수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 원용식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갈 사람,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선택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간합하시고 이번에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죽음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네, 마스크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 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전 예배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부활주일 헌금을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은 4월 말까지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2, 3, 4부 예배는 영상 예배와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문자를 통해 보내드린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거나 발송되는 성일 강단으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월정 건축헌금 광고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노회 제194회 정규회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5월 중순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장르 광고입니다. 동선 신목장에 이양숙 집사님 시목께서 4일 소천하셔서 6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낭독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요셉 형제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Blessings my souls,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의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없어서 예배 시간마다 특성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 지휘자인데 이렇게 오늘 특송해 주셨습니다. 이손영 장로님, 김영림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부모들은 찬양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찬양하는 또 아들이 나왔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 다 평안하셨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이 누군지 잘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주간 동안 우리가 일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고 이틀의 영상 예배로 대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2주간만 스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몇 달 동안 중단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예배를 모처럼 기독교 역사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마다
성전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아마 경제적인 아주 대공황 상태가 발생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이 모든 환란이 끝이 나고 재앙과 재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긍휼이 빛처럼 우리 민족 속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 사망의 바람이 불어들어와서 마른 뼈와 같이 된 이 삭막한 땅에 성령의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불어들어와서 이 민족의 가슴 속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힘을 잃어버렸던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승리와 그리고 용기와 희망의 원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환난과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쳐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온갖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 이런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역사성, 그분은 확실하게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또한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과 답답함과 여러 가지 좌절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무덤 속에서 제자들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모두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천사들을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분, 무덤에 묻힌 분으로 생각하고 무덤을 찾아가서는 부활의 주님을 뵐 수 없고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승리의 주님, 그분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죄악과 불의와 좌절과 절망의 장소를 떠나서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첫사랑의 장소, 주님을 처음 만난 장소, 새로운 인생의 사명을 깨달았던 그 장소에서 그 감격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부활의 날에 시리와 좌절과 낙담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작은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날, 모든 불의와 어둠을 이긴 승리의 날,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밝고 밝은 날에
그들의 구주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지 못한 채 낭망 중에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둡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걸어갔던 모든 발걸음 속에서 그날 그들의 발은 가장 무거웠고 그들의 얼굴은 희망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그들의 말에는 힘이 없었고 노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그처럼 무기력하게 매달려 죽는 모습을 본 것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동안 그들이 가졌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기대와 소망을 접고 그들은 이제 옛 고향으로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곁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의 걷는 길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말없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곁에 오신 낯선 분,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잠시 가리우고 그리고 낮은 상황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곁에 계신 그분이 지금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날에, 승리의 날에, 기뻐 뛰어야 할 그날에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낙담과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시련과 낭만과 좌절 속에서 힘없이 이 세상을 걸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죽은 예수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은 예수만 생각하며 삽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희망과 기대를 접었습니다. 소망도 등지고 희망도 포기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그들 곁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주님을 생각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하늘에 살아계신 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21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실망스러워서 더 이상 그렇게 이제 바라고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 가서 만나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으나 그들은 지금 갈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말은 풀이 주고 있었다는 말이죠. 부활의 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들은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풀이 주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그들의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 주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풀이 죽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늘 그분이 나의 길에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부활의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변화시켰는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갖고 있는 슬픔과 좌절과 한숨과 고독과 쓸쓸함을 던져버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무엇을, 어떤 염려를, 무슨 걱정을, 무슨 불안을 떨쳐버렸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관한 무엇을 바꿔 놓았고,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내 인생에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새로워졌는가, 무언가를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날이 옛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 인생의 슬픔과 좌절이 무엇이냐? 너희를 힘들게 하고 힘없는 발걸음을 걷게 하는, 너희를 낙심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근래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주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무엇인가요? 근래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얼마나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총선 시즌이라서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 속에 총선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저희 강아지 다리 밟아서 부상 입힌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는 문자는 없고 모두가 목사님 강아지 어떻게 됐어요? 강아지 다 나았어요 라고 하는 문자들을 수없이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강아지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제 강아지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게 됐네요. 그 강아지 3일 만에 나았습니다. 다리에 안 부러져서 그냥 주사만 맞았습니다. 이틀 누워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 완전해졌습니다. 지금도 졸졸 저를 따라다니는데 가끔 발에 채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날, 구원이 완성된 날, 진리가 불의와 정의를 이기고 승리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용기와 희망을 되찾고 우리의 삶의 중심 주제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 조선일보에 윌리엄 B. 어빈이 지은 좌절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관한 서평이 나왔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하와이 앞바다에서 서핑보드에 엎드려서 파도를 기다리던 13살 소녀 배선이라는 아이가 왼팔을 상호에 물어뜯겨서 왼쪽 팔이 날아갔습니다. 겨우 목숨을 거쳤는데 이 소녀가 침대에 가서 이제 누워있게 됐습니다. 팔이 하나 잘려 나갔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얼마나 이 어린 소녀의 좌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딸이 이제 다 끝난 것일까? 나는 이제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가?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아직 한 팔이 남았고 두 다리는 멀쩡하구나, 이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나는
비록 한 팔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한 팔은 남았고 두 다리는 멀쩡하다. 여기에 그는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한 팔로 중심을 잡으면서 서핑보드 타는 법을 계속 터득해 나갔습니다. 2년 뒤에 그는 전미 서핑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프로서퍼로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움과 좌절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희망을 포기한 채 힘없는 모습으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게 남아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남은 것, 그것이 한 팔이고 두 다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위대한 승리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 우리 인생은 크게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익 철학자들은 좌절이란 신이 출제한 시험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의 실패와 좌절, 아픔, 괴로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린 시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험은 믿음으로 잘 쳐서 오히려 인정을 받는,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실패와 좌절이 오고 힘든 일이 내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 좌절과 고난의 날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내 믿음을 인정받는 기회로, 주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를 그 좌절과 아픔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더라고 아브라함을 인정했던 우리 하나님과 같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맹세로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엠마오 길에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그들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낙담과 좌절 속에서 사명자들이 사명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 곁에 오셔서 말없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절망이 제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동행자이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신 약속입니다.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약속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도 그래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모르면 내 눈이 어두워졌을 뿐이지 주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 환경만을 보며 그 가장 중요한 주님이 이 길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던 이 사실은 주목하지 않은 채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게 되고 발걸음에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역사성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의 인생길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이상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단순히 죽고 계신, 말없이 무참히 힘없이 죽으신 그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나와 함께 하시다니, 이 사실을 굳게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곁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말없이 들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걸어가며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도 낱낱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다 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낮의 말도 들으시고 밤의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낱낱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사는 말도 들으시고 기도할 때 중얼거리는 말도 들으십니다. 우리 한숨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 곁에서 동행하고 계신 주님, 그들 곁에 오셔서 그들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좌절, 실패, 실망스러운 이야기들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항상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 곁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앞으로 회의가 회복되면 모든 전도의 회의에서, 모든 기도의 시간에, 모든 당위하는 시간에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말없이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불신앙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어떤 분은 탐심으로, 어떤 분은 미움과 증오로, 어떤 분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해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채 슬픈 이야기를 하며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부활절에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 지금 기념식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다시 우리가 모시고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예배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신령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밝히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늘이 벗겨지니까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온갖 비늘들이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불신과 염려, 걱정, 근심, 인생의 좌절과 낭패와 실망들은 전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비늘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벗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밝혀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사명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찬송 작사자 파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는 시력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는 일생에 약 8,000곡의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기독교 최대 찬송가 작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두움 속에, 인생의 어두움 속에 살았지만 그는 육신적으로 어두웠을 뿐이고 찬송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품고 사랑과 소망을 노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영안이 밝아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주신다 해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가면 밝은 눈을 줄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하늘에 가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눈도 그렇게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미래한국당, 하도 당이 많아가지고 요즘 무슨 당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나온 사람 가운데 김혜지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런 점자악보로 피아노를 연습해서 일반 전형으로 숙명여대 피아노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고 석사를 받고 음악 교육을 통해 석사학위를 받고 더 큰 도전을 하겠다면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과 위스콘신 대학, 메디슨 대에서 피아노 석사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어렵게 공부한 것을 떠올리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3D 촉각 악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숙명여대에서 피아노 실기 강사로 일하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로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불굴의 용기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악보를 구하는 거예요. 점자 악보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점자 악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악보를 찾아서 일본으로 보내면 일본에는 이 악보를 점자 악보로 바꾸어주는 단체가 있답니다. 그럼 점자 악보로 보내서 그것이 오면 그것을 점자 악보를 완전히 먼저 암송을 하고 외우고 그리고 이제 연습하고 하는데, 그 점자 악보를 가지고 그걸 익히는 약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그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눈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시력은 잃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희망을 연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12시쯤 그가 한 연주회 유튜브 영상들을 쭉 보았습니다. 야, 대단한 여인이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육신이 어두웠지만 단 한 번도 인생의 좌절과 낭만, 그것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모를 탓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을 때,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그래서 그는 희망을 연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비록 육신의 눈이 시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으면, 영적인 시력이 밝게 떠지면 어둠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아무리 절망의 구렁텅이에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우리도 희망을 연주하는, 거기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파니 크로스비보다 더 불행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김예지 씨보다 더 큰 좌절과 어려움에 갇혀서 시력을 잃어 어두운 가운데 갇힌 분이 계십니까? 더 큰 불행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지금 내 가는 길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김예지 씨처럼 어떤 경우에도 좌절과 낭만, 절망에 빠진 일이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거기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눈을 크게 뜨고 그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내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슬픔과 낭만과 좌절의 비늘이 우리에게서 벗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밝히 보고 내 인생의 사명을 다시금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과 찬송과 확신에,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연주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의 슬픔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에 오셔서 제자들의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말없이 들으신 후에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너희의 좌절과 아픔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슬픔이 무엇이냐?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을 잃어버릴 때, 용기와 좌절을 느낄 때, 용기를 잃고 좌절을 느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너를 낙심케 하는 것이 뭐냐? 너는 왜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처럼 고아처럼 살아가느냐? 내 인생의 슬픔이 걱정이 무엇이고 한데 너희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너는 왜 그리 힘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느냐? 왜 네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네가 나를 믿는데 왜 내가 너의 곁에 있는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네 얼굴에 가득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이요, 염려요, 두려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서 힘을 뺍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띠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토록 어두운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슬픔의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이분을, 예수라는 그분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며 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속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해방자가, 이 민족의 해방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께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마다 상심이 되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주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다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마음이 상해서 슬픈 빛을 띠고 소명의 자리를 등지고 옛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부활에 관한 소문은 들었으나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의 전하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러나 직접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했는데 아직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엠마오로 가는 실망과 좌절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에도 아직 그것이 확신되지 않고 마음의 진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여전히 혼란스러워 한다면,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을 마음에 아주 더디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오신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주님은 세 가지를 열어주심으로 그들의 길을 바꾸십니다. 첫째는 성경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27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그 의미는 성경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위해서 고난당한다고 하니, 그가 너희를 채찍에 맞고 그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상을 받을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선자들이 이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제까지 제자들은 구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읽으면서도 성경에서 그런 말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성경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하나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닫혀진 책이 열린 책이 됐어요. 이제까지 지나쳤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가 대속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한다는 선지자들이 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서 53장을 금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도다.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그들은 못 읽습니다. 금서에 고난당하실 메시아를 보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때려부시고 세상 모든 만민 이방을 다 멸해버리고 유대 국가를 세계 위에 높이 세울 그런 강력한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지, 성경에 그토록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언급했는데 그걸 지금도 못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닫힌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어느 날 종말에 그들의 눈을 여시면 그들은 이제 성경이 열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을 열어주시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주목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의 가슴을 향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보화가 될 것입니다. 부활절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다시금 성경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 감춰져 있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무덤에 계신다고 생각했던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자기들 곁에 계신 것을 그제야 보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4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들을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받아들이지 않던, 보이지 않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어둡게만 보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보던 그들이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 믿음의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부활의 소식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그 부활의 사실이 메마른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인생에 가는 길을 바꿔놓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부정적이고 늘 정죄하고 비판적이고
늘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이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 밝은 눈으로 진리를 보고 인생의 방향을 유턴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세 가지를 열어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때로, 그 시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너무 늦어서 갈 수 없다면 여관에 묵어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자 너무 기쁜 나머지 감격을 가지고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어둠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염려가 떠나갔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밤에 묵어가던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명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놓았던 사명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의 얼굴에는 오늘 슬픈 기색이 없는가?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인가? 갈릴리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인생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과 무슨 말을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정면으로 만나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내가 만나면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가 달라집니다. 가는 길이 달라지고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고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어려움 속에 빠져있던 우리들, 늘 세상의 돌팔매질을 당하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바뀌는 새로운 출발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모심으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용기와 희망을 되찾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새로운 출발해 나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지나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어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다시금 모시고 우리의 삶의 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과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놓았던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다시 희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교회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들어진 염을 위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기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삶의 현장에 여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 이 땅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을 담아 여기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이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부활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주의 기쁨을 성취하는 일에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해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건강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주시며 사업과 직장의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염병을 주의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치유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담대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 땅의 의료진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 세계에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지구를 치유하시고 이 땅에 쏟으신 진노의 대접을 거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영적인 회복과 아울러 이 땅의 경제도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에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사업 위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온갖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진 이 세계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